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읽지만 말씀 범위는 열왕기 하 17장 전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시간 나실 때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애굽,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왕국의 패망에 대해서만 그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은 여러분 주전 93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722년에 패망하였으니 약 한 200년가량 지속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200년간이나 지속된 나라의 패망을 성경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200년간이나 지속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리하는 것이 겨우 17절에 한하여 정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원래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3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나라가 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열왕기서에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북왕국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기 약 30년 전에 16번째 왕인 므나헴 시대에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므나헴이 나라의 큰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하여 아수르의 왕인 불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이미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왕인 베가 때에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면 아수르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이나 나라로서의 명분은 모두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는 거의 아수르의 속국인 상태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그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수르에게도 정치적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왕에 이어 3절에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새롭게 왕으로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이 왕에게 예전처럼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자기의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국제 정치를 살펴보면서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과 손을 잡아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배를 갈아탄 겁니다. 아수르에게 보내는 조공을 중단하고 4절에 나오는 대로 애국 왕인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세아의 갈아타기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의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였고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쌉니다. 이미 왕이 감금되어 있기에 애워쌌다라는 표현은 정복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가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버리므로 북왕국은 멸망해 버린 겁니다. 30년 전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 정세를 바꾸어 보려던 시도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4절에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배반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건 도박이었는데 그 도박에 그만 실패해 버린 겁니다. 아수르는 호세아의 이런 결정을 배반으로 간주하였고 이 배반에 대해 보복하고 정복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텐데 아수르에게 배반자로 찍혀 정복을 당했고 애굽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나라가 망해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멸망 과정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오직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였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분석하는 원인도 오직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 즉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 백성들의 자유와 평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7절부터는 여러분 패망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계명, 규례, 법으로 명령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법을 어기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이든 부탁이든 권고든 소망이든 여하튼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을 살피기 이전에 서문, 다시 말해 서두의 선언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거기에 맞추어 비춰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7절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먼저 했기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지시한 노동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이나 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너희가 누리고 유지하며 지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만약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있지만,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법이나 명령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역과 축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먼저 존재하였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들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7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7절 후반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옆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혹시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가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인데 정말로 하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건 불순종했다고 징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동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심판과 징계의 패턴으로 왜곡하여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들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까닭을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13절부터는 여러분 정반대로 행하라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와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일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좋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품 안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이건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힘든 명령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쉽고 편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행했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중간부터인데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행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들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의문 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 못 견딜 만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보고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뒤엔 남유다가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같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불순종이니 불순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니 징계니 형벌이니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형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목적으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들을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간직하며 내 삶에서 누려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거꾸로 행해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요 라고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척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낼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베푸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삶일진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목매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통해 내 욕망과 나의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까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억지로 행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너희 가운데 이미 충만해 있으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보고 내가 주는 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건 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에서 늘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삶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에 온전히 머물며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대단한 걸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의 안에 머물라 나의 자녀로서 나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